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그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감사히 누리라.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루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데 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잘 누리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마음속에 이해합니다.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잠깐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To accept their lot and be happy in their toil, this is a gift of God.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수고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accept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그것을 accept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여기 지금 their lot이라고 할 때 이것은 parking lot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분복을 받아들이고 또 수고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전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죠? 예, 그런 속담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SNS를 많이 할수록 더 불행해진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로 페이스북에는 어떤 모습이 많이 올라갑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그죠? 뭔가 행복한 부분을 많이 올리죠.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자녀가 졸업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사진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순간에 제가 사실은 더 이상 페이스북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제가 정했어요.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진들을 많이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까요? 내 삶은 저렇지 못한데 나는 한 번도 다른 어떤 그 주를 가본 적도 없고 또 유럽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마 그런 약간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작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분깃,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몫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몫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제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가 가장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예? 만약에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분명히 부에나파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정말 너무도 좋은 분이 있어 라고 늘 제가 이야기하죠. 이건 제 자기 최면이 아니고요.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다 하는 사실을 항상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경기도 북부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였어요. 이 전방과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말이죠. 그 당시에 합회장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빨리 좀 도시로 이렇게 좀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교회가.
전혀 마음속에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사택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끔 쥐가 이렇게 들어와요. 가끔이 아니고 매일마다 쥐가 들어옵니다. 그런 끈끈이 항상 쥐가 한 마리씩은 붙어있는 그런 사택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이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키가 크셔가지고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분도 모르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웬 집이 운박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버스 유리창은 그냥 일반 유리창이 아니고요. 버스 유리창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상할 만하죠. 그죠? 그 집이 사택이 어땠는지.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제가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3년 뒤에 저를 말씀대로 인천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로 발령을 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집단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합회 본부로 찾아갔습니다. 항의를 하기 위해서요. 물론 쟁기를 가져간 것은 아니죠. 그냥 이제 쫓아갔어요. 근데 교인들의 말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택이 너무 열악해서 우리가 한 번은 사택을 제대로 준비하고 그 좋은 사택에 한번 모시고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합회 이미 발령은 끝이 났죠. 그래서 합회가 어떻게 교인들을 다녔는가 하면 그럼 대신에 우리가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 3천만 원은 작지 않죠. 그죠? 그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전 목사님을 그냥 인사이동을 잘 해달라고 대신에 다시 후에 오시는 분에게 사택을 잘 준비해서 그분을 잘 대해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사택에 살면서 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아마 교인들이 찾아갔을 거예요. 합회로. 안 갔겠죠. 그죠? 아마 미리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보내시라고 말이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참으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유업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Surely, 영어 성경에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정말로 참으로 내게는 아름다운 유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maybe가 아니죠. 그죠? Surely,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이 너무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maybe가 아니고 surely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까요? 내게 주신 분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청년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을, 그 분깃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조금 소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화려하지 않고요. 좀 소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제 청년 목사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저는 로마린다 풀타임 학생이었고요. 이제 팔타임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매주 안식 저녁마다 식사를 대접을 하고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달 100불만 남게 해주세요. 100불. 그 다음에 제 통장에 1000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박합니까? 화려합니까? 소박하죠. 그죠? 그러니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법을 마음속에 배우는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지금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몫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몫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히 누리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우치면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영감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의 생애이다. 영어로요. A life in Christ is a life of restfulness. 감정의 황홀함이 없을지라도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면 내게 주어진 분깃이 혹 작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restfulness. 마음속에 안정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삼불의 삶이 있고요. 삼감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삼감. 어떤 사람은 항상 삼감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항상 삼불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삼불은 뭔가 하면 불만, 불평, 불안. 이게 삼불의 삶이고요. 삼감은 뭔가 하면 감사, 감동, 감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삼불의 삶이 아니고 삼감의 삶이 가능할까요? 삼감의 삶이 가능합니다.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삼감하고 삼불하고.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삼감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겠죠. 어떤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남편과 삶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 남편의 아내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그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많은 경우에서 밖에서 보면 환상이고 안에서 보면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야, 참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깃은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다 다릅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을 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는데요. 참 읽어볼 만한 책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이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이다. 그러니까 상황은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는 선택할 수 있어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뭐죠? 저는 확실하게 흙수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어나 보니까 전부 다 사방이 흙이에요, 흙. 네? 전부 다 벽이 말이죠. 벽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흙이니까 수저도 흙수저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수저의 종류는 선택을 못해도 삶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분깃, 내게 줄로 그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다 사람들의 분깃은 다르죠. 그죠?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분을 아시죠? 누굴까요? 송명희라고 하는 거죠. 시인입니다. 시인. 송명희 시인이에요. 1963년도에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2024년도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 울지도 못하고 몸을 전혀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 머리가 말이죠. 마치 이 계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했어요.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잘 사 먹이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외로움과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있는 모습은 약간 좀 젊을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휠체어에 있는 모습은 인생이 아마 거의 말년에 이제 찍은 사진이죠. 근데 7세까지 누워만 있다가 행여 업이면은 머리가 뒤로 넘어가서 허리가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세상과 부모를 원망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몸뿐 아니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6살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늘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이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거렸어요. 감격해서 울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고 한숨 쉬는 불행이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불러주는 것을 적어라 하는 말이 들었어요. 그걸 쭉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아시죠?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불러준 것을 적으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말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에 이런 아픔과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God is fair. 아니죠. 어떻게 fair합니까? 근데 그 여인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무언가 목적이 있음을 제 마음속에 이해했습니다. 우린 무언가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관계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어요. 살다 보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을 감사하며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좀 이분의 그 동영상을 한 1분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한국의 열린 음악회 있죠. 거기 열린 음악회에서 이분을 초대해서 이제 그분의 간증도 듣고 찬양을 함께 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평생 동안 이제 이분을 이렇게 이제 길렀죠. 제가 이런 마음이,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와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은 사실 하나밖에 안 되는데 왜 교인들은 2개가 있다고 이야기해 줄까? 그게 뭘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는 거죠. 그걸 제 마음속에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살면서 말이죠. 내게 주신 분깃이 좀 작으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신장 이식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신장을 받았으니까 이제까지 계속 뭘 했어요. 전문 사람인데 매일마다 이걸 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투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장을 받았으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더 이상 제가 투석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장이 있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오랜 중앙교회에서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신장 이식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느 한 분이 신장을 이식했어요. 제가 그분을 방문 갔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소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드디어 소변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간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그죠?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내게 주신 분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give me only my daily bread. 그냥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 햇살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천문학을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막 책을 봤어요. 근데 우주의 신비를 하면 감동이죠. 여러분, 태양의 중심부에서 핵 융합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말이죠. 핵이 이제 서로 이렇게 수소가 막 연결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광자가 나옵니다. 광자. 그 광자가 뭐냐면 햇빛. 근데 그게 나올 때 말이죠. 그 중심부에서 바깥까지 나올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햇빛이 말이죠.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 빛이 빠르잖아, 그죠? 빠르지만은 그 안에서 나오다가 자꾸만 부딪혀요. 플라즈마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랜덤 워크라고 표현합니다.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걸립니다. 10만 년. 10만 년.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8분에 걸쳐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맞이하는 그 태양은 어떤 거예요? 얼마 동안 온 거라고요? 10만 년 동안 걸려서 온 겁니다. 10만 년 하고 한 8분 정도 걸려서 우리가 아침마다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침마다 만나는 햇살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달려왔다고요? 10만 년 동안 달려온. 그러므로 내일 아침마다 햇빛을 아침에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햇살이, 이 광자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말이죠. 몇 경.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달려와준 이 햇살, 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이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햇살이 보통 햇살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도 엄청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깃, 분복, 구역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불이 아니고 어떤 삶이라고요? 삼감의 삶. 상감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가 없이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삼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이 있을까요?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라위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물이 귀한가 말이죠. 먹을 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생수를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참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솔로몬보다 더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고요. 제가 한 분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호주의 목사님, 면서도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있습니다. 닉 부비치 아시죠? 그죠? 태어나면서 뭐가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냥 몸만 태어났습니다. 오체불만족이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선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런 강연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 앞에서 봐요. 본인 이렇게 한번 넘어져 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팔도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일어날까요? 요만한 책 하나 옆에 이제 놓고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나는 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몸으로 이걸 탑니다. 스케이트보딩을 말이죠. 이렇게 자기 몸으로 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은 몸의 분깃은 잘 받지 못했지만은 아내 복은 받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결혼했어요. 2012년도에 결혼해서 2남 2녀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분깃을 주었습니까? 라고 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주어진 분복은 하지만 운명은 아닙니다.